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11절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총동원 예배 주일과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쉬고 그 다음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 깊이 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인데, 이 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내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음성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시는가?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듯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초의 한 유기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 오늘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과도 같아요. 선글라스와도 같아요. 색깔이는 안경과도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시련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순복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얼마 전에 다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정 집사님도 그렇고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차 있으면 크게 다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금의 그 아픔은, 지금의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시선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면 시련 자체만 보입니다. 어려움 그 자체만 보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연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요. 삼불입니다. 불행하다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귀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레소리조차도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 우레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다. 내게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천둥을 치는 그 우레소리를 들으니 이거는 우연히 그저 천둥이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다. 믿음의 시선으로 들으니 여호와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요. 믿음의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답이 나오고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주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그저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소리, 번개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떨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소리하시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진중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귀에 똑똑히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분명하게 소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 엘리야의 경우가 있습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의 경우는 어떤 소리가 있었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으세요. 어머니처럼 섬세한 면도 있으시고 아버지처럼 강렬한 면도 있으시고, 출애굽 19장 16절에 나오는 것은 어떤 강력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나오는 모습은 아주 섬세하신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은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으니 우레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소리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한 소리이든지 간에 섬세한 소리인든지 간에 자,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주 크게 울리는 소리도 힘이 있지만은 아주 세미하게 울리는 소리도 거기는 힘이 있다. 위엄차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소리이기 때문에. 크게 울리는 소리도 힘이 있고 위엄차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도 울리는 소리도 거기에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 목사님들은 막 산에서 소나무 뿌리 한 2-3개 뽑아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목이 거의 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는 목소리를 보면 야,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목소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목이 막 쉬도록 열심히 철없이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철이 들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야, 그런 소리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자그마한 소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도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레와 같이 크게 외치는 여호와의 소리도 힘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아주 세미한 마지막한 소리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힘이 있고 위엄차입니다. 왜요?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도 다 그래요. 목소리가 커야만 거기에 힘이 있고 위엄차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다면 그 소리가 크든지 아주 세미한 소리든지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위엄이 있다. 여러분이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크든 목소리가 작든 이 강단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진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 말씀이 어때요? 내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자,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데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리를 내셨다. 4절 말씀처럼 위엄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소리를 40년 동안 그들에게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학교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다. 광야 학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그들에게 소리를 내셨어요. 어떻게 소리를 내셨느냐? 첫 번째로 뜨거운 광야길이죠. 낮에는 광야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밤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춥잖아요. 이스라엘 광야가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운 밤을 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생활할 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하얀 가시와도 같은 신비로운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보고 거두었던 만나예요.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다. 여호와께서 과데스 광야를 진동시켰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레소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도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믿습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사람. 믿습니까? 안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은 충분히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잠시 놓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 알려주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설교다. 설교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고 오늘도 듣고 있고 앞으로 듣게 될 것인데 나는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사람. 나는 여호와의 소리를 심히 들었다. 자, 보세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우리가 보는 하늘,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궁창, 다 같은 말이에요. 궁창과 하늘이 여호와의 소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호와의 소리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거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들었어요. 오늘도 들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잖아요. 난 여호와의 소리를 못 들었다고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으로 하신 그 일을 궁창을 통해서 나는 내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며 궁창을 바라보며 믿음의 귀를 갖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 19편 4절 시작.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믿음의 귀로 그 소리를 들으니 들려요. 온 땅에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그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소위 말해서 무사고가 뭔지 알아요? 사고가 없다. 신앙적인 사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늘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소리로 말씀하시고 궁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온 땅에 여호와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없으니 온통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심란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저도 막 마음이 좀 어려우면은
제가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잘 안 물어봐요. 표정만 봐도 아니까.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안 들려요. 그리고 다시 말했던 거 또 물어봐요. 안 들려요. 그죠?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똑같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내셨어요. 문제는 누굽니까? 나예요. 하늘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온 땅에 퍼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귀를 여세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통해서도 저 하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구나.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있구나. 좀 들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소리,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진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특별한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들려지게 하는 특별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삽니다. 믿습니까? 근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리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뼈만 가득하다.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습니다. 그 대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뼈 위에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소리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뼈가 서로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니 살아나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니 생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깊이 죽어 있을 때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그 마음에 죽어 있는 상태, 병들어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7, 8,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어지니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생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인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소리를 내셔서 죽은 영혼들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렇게 힘이 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그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깊이 실감하지 못하는가? 깊이 듣지 못하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저분이 말씀을 듣는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듣는 전문가라면은 저는 설교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척 보면 압니다. 옛날 어떤 유행어처럼. 왜 그래요? 왜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힘이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말씀 앞에 무기력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느냐? 왜 내가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산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 좀 제발 좀 들으라. 우리는 안 듣잖아요.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왜 안 생겨?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도 제대로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숙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로, 정체된 믿음의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소리를 내시지만은 내가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다.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소리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럼 신비주의가 됩니다. 입 딱 다물고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떠올리리라. 그럼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럼 듣는 기도는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기도도 성경과 연결해서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예요. 듣는 기도는 뭐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듣는 기도예요.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신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디 읽으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은혜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게 듣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듣는 기도는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이다? 듣는 기도. 그 듣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건 소리 기도가 나와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소리 기도가 나와요. 그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듣는 기도가 되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진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되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기도가 먼저 되어지잖아요. 소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초에서 내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달 월상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조지 뮬러 얘기했잖아요. 1만 번 응답을 받았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참 놀랍죠. 어떻게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1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겠을까? 여러분 1만 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과연 1만 번만 기도했을까? 응답만 1만 번이라면 그 이상의 기도를 많이 했겠죠.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떻게 읽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볼펜으로, 저는 항상 연필로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형광펜으로. 그 성경을 깨끗하게 두지 마세요. 자꾸 볼펜으로 메모도 하고 언더라인도 치고 자꾸 쓰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성경을 계속 기록하세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기록하면서 성경을 짚어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기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그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대로 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는 목적,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로 소리를 내시는 목적, 때로는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섬세한 소리를 내시는 목적,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하시는 목적,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소리 내시겠습니까? 왜 소리를 내시는가? 오늘 다윗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힘이 축 쳐져 있지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운 내십시오. 어떻게? 여호와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리하시는 목적,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사는 겁니다.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편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거기서 느끼는 육체적인 편안한 느낌, 그것을 편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러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느냐?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요?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복을 받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평강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런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있다면 내가 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시는 소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소리입니다. 묵상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묵상 그러면은 소리 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로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이 하가, 그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소리를 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읽는 것을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눈으로 읽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시수 권사님 성경 어디까지 쓰셨어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쓸 때마다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고 쓰지 마시고 소리 내가면서 이렇게 착착착 써보세요. 우리 정순영 집사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오늘 호세아 읽으셨지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죄를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고 해요. 자백이 뭡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탐욕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요.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읽는 것, 눈으로 마음으로만 읽지 말고 뭐 하라고요? 소리내어 읽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죠? 내 입술 속에 계속 이 말씀의 소리가 계속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수를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계속 뭐 하라고요?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어라. 그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도 남들 다 성경 내 입만 딱 닫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읽자고요.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소리 내어 기도하라. 소리 내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그래서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엎드려 탁 기도하면은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옵니다.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입신 들어갑니다.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자꾸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딱 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소위 말해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묵상 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리 내어서 기도 많이 하려고 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잡생각이 못 들어와요.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소리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2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죠? 기도할 때에 내 간구하는 소리. 그 오늘도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소리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의 소리. 찬양할 때는 입을 딱 다물지 말고
소리 내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다가 보면은 저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아는 것처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붕어가 있습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제가 딱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데 눈으로만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소리내어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는가? 찬양할 때에 저 사람이 금붕어인지 아니면 소리 없이 그냥 찬양하고 있는지, 그건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내어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찬양한다면 다 들으세요. 그러나 소리 내어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내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내가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 소리를 내고 찬양할 때 소리를 내면은 누구에게 좋아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 믿음에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 소리만 충만해야 돼요. 다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내 자랑하는 소리,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그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소리로 여기가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읽는 소리,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로만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은 소리내는 악기입니다. 말씀을 읽는 소리를 내는 악기, 기도 소리를 내는 악기, 찬양 소리를 내는 악기,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자,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자는 소리로 응답하는 거예요. 소리로 보답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리를 내셨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에게 소리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소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소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소리에 우리의 소리로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도 부흥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한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소리, 여호와의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소리하며 찬양하겠사오니 소리내어 기도하겠사오니